오늘 수요 기도에, 수요 능력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부유함들을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 소중한 손길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수요 능력 기도회 때마다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은 이제 1차 바울 선교 여행 마지막입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5절을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이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그 도시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힘 있는 사람들 전부,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전부, 돈 많은 사람들 전부, 좀 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루스드라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도망을 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그 세력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악한 것은 절대로 악이 구축되기까지 그 힘과 그 끈을 놓지 않는다니까요. 사단은 그 한 영혼 무릇뜯기 위해서 두루 다닙니다. 힘을 다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이고니온에서 쫓아내면 그만이잖아요. 우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만이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악은 절대로, 사탄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건 용서하지 않고 놓지 않는다니까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뭐 하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바울 죽이는 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드디어 루스드라에서 무리를 막 선동합니다. 저 바울 사기꾼, 저 이방인, 저 악한 자 막 선동을 하거든요. 19절 보십시오. 19절에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한두 명 던진 게 아닙니다. 10명, 20명이 던진 게 아니라 온 군중들을 다 동원하고 돈으로 사고 협박해서 돌로 던지니까요. 100명, 200명이 막 수백 명이 돌로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TV 영화 한번 보셨죠? 다 총을 쏘아 죽인 후에 어떻게 하던가요? 확인 사살하잖아요. 한 방 더 탁 쏘죠. 마지막에는요, 여기를 딱 만져봅니다. 대동맥. 죽이려고 반드시 마음먹은 사람은 확실히 확인 사살합니다. 숨을 확인한 결과 19절, 우리가 항상 이걸 잘못 읽어요.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을 잘못 읽더라고요. 바울이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이 말을 읽을 때에 죽지 않았는데 실수로 죽은 줄 알았다, 그렇게 읽는데요. 그 뜻이 아니고요, 확실히 돌로 쳐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죽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죽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니 뭐 심장이 멈췄든지 어떤 상황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문드러지고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바울을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던졌다고요. 그 장면을 그렇게 표현하지요. 19절,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시체를 그냥 아무 때나 나그네의 무덤, 그 마을 밖에 있는 나그네의 무덤, 그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시체를 시체 구덩이에 던진 것이죠. 바울이 이 시체들 위에 수십 구 수백 구의 시체들 위에 툭 던져진 채로 아마 몇 시간을 죽은 채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밤에, 아주 깊은 밤에 무덤 속으로 시체들을 이렇게 헤치면서 들어오는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제자들이지요. 바울 생각하면 불쌍하지요. 너무너무 불쌍하지요. 가족도 없고 객지에서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에서 장례라도 치러주고 땅속 깊은 곳에 묻어라도 주어야 까마귀 밥이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죽어버린 그 바울의 시신을 찾아서 들고 들어가서 장례라도 좀 씻기고 닦여서 장례라도 치러주기 위해서 시체들을 찾는다고요. 근데 찾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쑥 올라옵니다. 그 쑥 올라오니까요, 시체더미 한 속에서 사람이 막 벌떡 일어나니까요, 깜짝 놀라 자기들이 아마 죽을 뻔했을 것입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온 얼굴에 피로 물들고 입이 터지고 그냥 막 귀신같이 벌떡 그냥 일어나는데요, 그냥 귀신이지요.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대요. 제자들이 딱 둘러서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바울, 이 사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굴은 찢겨지고 피가 터지고 이가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눈이 막 터지고 반탱이 되고 퉁퉁 부었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이상합니다.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모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지요?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겠답니까? 20절, 바울이 일어나 어디로 간다고요? 그 성에 간대요. 그 성이 어디죠? 루스드라. 방금 자기를 죽였던 그 성에 들어간대요. 아니, 어떻게 해서 살아난 목숨인데요, 살리면 루스드라 그 성에 가면 안 되고요, 이 성에 가든지 저 성에 가든지 다른 데로 가야지요. 유대인들이 알기 전에, 살아났다는 것을 알아채기 전에 빨리 다른 동네로 도망을 가야지요. 지금 자기가 죽었다고 믿는 그 사람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었던 수백 명이 살고 있고, 그날 밤에 바울을 죽였다고 술판을 벌리고 잔치를 버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20절,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바울이 돌에 맞았던 그 땅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어제 밤까지 말씀을 전하던 그 교회에 다시 들어갔겠지요. 성도들, 우리 여성분들,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깨끗한 옷, 세마포 깨끗하게 준비하고 또 닦일 수건 준비하고 물 준비하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갑자기 바울이 걸어서 쑥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여성도들이 이리 오면 안 돼요. 뭐 바울 선생님 지금 어디라고 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빨리 떠나세요. 빨리 떠나세요. 빨리 떠나세요. 막 밀어내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나가지 않고 그 교회에서 그 하룻밤을 거기서 보내거든요. 긴 밤을 보냅니다. 긴 밤을 뭐하고 보냈을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앞에 서서 뭘 했을까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요, 1974년도에 그 장충체육관 그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장충체육관 대통령이 이제 8.15 광복 연설을 하는데 문세광이가 저기 밖에서 총을 난사해 오거든요. 총을 막 쏘고 들어오니까 박 대통령이 탁 앉아버립니다. 주저앉아버립니다. 자기는 이제 피했죠. 그 옆에 있던 유경수 여사 머리에 총알을 맞고 쏘았던 그 총알에 여중생이 몇 명 죽었죠. 박종규 실장이 쏘았는데 잘못 쏘아가지고 또 여중생이 한 명 더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트럼프가 기에 한 방 맞고 난 뒤에 어떻게 하던가요? 하여튼 이렇게 USA 빅토리 하더니 어쨌든 가버리잖아요. 당연히 누군가가 총을 쏘면 갑니다. 당연히 가거든요. 도망가야 돼요.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딱 일어서서 다 실려 나간 후에 딱 일어서서 나가지 않고 했던 그 한마디가 굉장히 저는 좀 감동적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첫 마디,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겠대요. 계속하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다 낭독하고 딱 손을 흔들고 가버리거든요. 야, 멋있대요. 진짜 그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부하들이 아니 너무 위험했지 않습니까? 위험한데 빨리 가셨어야죠. 빨리 가셨어야죠. 왜 그렇게 위험한 짓 하셨습니까? 라고 막 물으니까요, 박 대통령이 담배를 팍 피우면서 임자, 내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면 김일성이한테 진 것 같잖아. 내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면 김일성이한테 진 것 같잖아. 사실 나도 쫄았대요. 총알이 날아올 것 같아서 쫄았지만 내가 그냥 도망가 버리면 내가 김일성이한테 진 것 같잖아.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했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면요, 바울이 이 아침이 되면 떠나야 되거든요. 아침이 되면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가 부러지고 이 코가 내려앉았는데, 그래서 그냥 아파서 끙끙대면서 약 먹고 밥 먹고 고기 먹고 굴굴 잠을 잤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입이 퉁퉁 부어서 침이 흐르고 발음이 되지 않는 그 입으로 꾹꾹 눌러서 한마디 한마디 했던 그 첫 마디가, 저는 이게 아닐까요? 어젯밤에 몇 장 몇 절 하다가 잡혀갔습니까? 안 그럴까요? 어젯밤에 내가 분명히 몇 장 몇 절 하다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맞아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몇 장 몇 절 어디까지 했노? 김 집사, 내가 어디까지 하다 말았노? 예, 모세가 어떻게 하다가 아 맞다 그랬지. 밤새도록 그 폭력 앞에 내가 잠시 멈추었지만 그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될 그 어젯밤에 끝맺지 못했던 그 설교를 계속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쉬어야 됩니다. 지금 이빨 다 빠지고 고막 침 질질 흐르고 이게 안 됩니다. 설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막 좀 쉬시라고, 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쉬시라고 할 때에, 이보시게 김 집사,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복음이 폭력 앞에 진 것 같잖아. 복음이 폭력 앞에 진 것 같잖아. 그렇게 말하고 끝까지 해야 할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루스드라 성도들 앞에 서서 폭력이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 없고 죽음이 복음의 전진과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다는 것, 그거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내지 못한 설교, 끝맺지 못한 복음, 죽어도 해야 할 그 한마디 복음을 꼭 쥐어짜고 마무리하면서 새벽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바울은 보니까요, 이게 인생이 직진 인생입니다. 동사 인생입니다. 바울은 이게요, 삶을 보면 형용사와 부사가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현 상황이 다리가 부러지고 팔에 기부스하고 이빨 2개가 나가고 눈티 반티 되고 코가 떨어지고 지금 막 침이 질질 흐르는데, 그 다음 날도 바로 엑셀 밟고 그냥 직진하는데요, 형용사 부사가 없이 그냥 동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이 상황이 건강하고 막 산삼 먹고 두 다리 이렇게 좀 튼튼하고 벌크업 된 상태가 아니라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냥 눈이 막 비틀어지고 코가 문드러진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22절 보십시오. 권하고 금식 기도하며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떼알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호했다. 여러분, 여기 형용사가 하나도 없죠. 가고 들어가고 전하고 삼고 돌아가고 배 타고 이르고 내려가고 전하고 보고하고 모으고, 이 인생이 왜 이렇게 동사만 있죠? 직진하네요. 그냥 앞으로 그냥 엑셀 밟고 달리는 겁니다. 막 옆도 왼쪽 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직진한다고요. 바울에게 왜 이렇게 살지요? 바울 선생님에게,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 당신 인생이 뭡니까?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좀 좋은 것도 알고 좀 웃고 좋은 거 묻고 그래 살지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물었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받은 사명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삶은 뭐라고요? 나의 삶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안 죽어서 사는 게 아니고, 못 죽어 사는 게 아니고, 나의 1분 1초는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이래요. 나는 지금 1분 1초가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이다. 그 부르심을 따라 불타는 엔진이다. 그 힘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막 달리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내 생명조차도 다 불살라 버립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지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조차 죄가 되어 다 사라져도 오직 이 부르심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복음 흔들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죽어도 감사하는 것이죠. 시체더미 속에서 깨어난 그날 밤에 루스드라 성도들 앞에 선 이 바울의 마음이 이글 같지 않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이러다 죽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 부리십니까? 바울 선생님 진짜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말리는 성도들 앞에서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힘차게 외치고 그 다음날 다시 부러진 팔 대충 감고 부러진 다리 싸매고 입 터져도 그냥 찔찔 끓고 또 새벽에 또 나가는 것입니다. 이튿날 20절 이튿날 새벽 일찍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더베가 1차 선교여행 마지막 도시입니다. 1차 선교여행 마지막 딱 점을 찍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계시죠? 예, 여러분 보시니까 살아 계시네요. 여러분 왜 살아 계시죠? 여러분 온도가 몇 도입니까? 여러분 엔진의 온도,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두신 온도가 몇 도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안 불러주셔서 안 가시고 계십니까? 절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1초 1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 생명이기 때문에 1초 1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었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뜨겁게 달구어져야죠. 한 번 뿌린 인생,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이 짧은 인생 한번 뜨겁게 멋지게 힘차게 앞으로 한번 달려가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영광된 현장을 보는 여러분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좀 여러분의 생명이 소중한 생명이었다. 진실로 가치 있는 생명이었다. 진실로 나의 사명을 다한 복된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박수치며 충성된 종이라 달려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마지막 도시가 어디라고요? 더베죠. 더베 있죠. 더베 오른쪽에 삼각형 도시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 노안이네요. 삼각형 도시 이름 뭐라고요? 저는 안 보이는데요. 아무튼 아마 다소일 거예요. 다소는 누구의 고향이죠?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오른쪽에 별표 보이죠? 안디옥이죠. 안디옥. 지금 안디옥으로 가야 됩니다. 더베 끝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더베까지 왔어요.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도시에 왔습니다. 그죠? 그럼 더베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안디옥에 가야 돼요. 그러면 갈 때에 어디를 거쳐가면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고향 다소 가가지고 친구 좀 만나고 고향집에 가가지고 밥 좀 얻어먹고 요래 가면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은 진짜 이상한 그림입니다. 더베에서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 가면 된다고요. 동그라미에서 삼각형에서 그렇게 별표로 가면 가장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렇게 가야지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서울 가는데 KTX 타고 동대구에서 가야지. 여기서 저 포항으로 가가지고 저 주문진 가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저 남해까지 가가지고 중국에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설마 했던 그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진짜 이상해졌어요. 머리가요.
바울이 아무리 바울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분이 머리를 너무 세게 맞은 것 같아요. 돌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보세요. 21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서. 돌았다니까. 제가 바울이 돌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삶이, 인생이 이게 돌아간다니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직진해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서, 이걸 보면서 아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좀 형님뻘 되는 사람들은, 장로님들은, 아, 바울 지금 돌았다. 아마 저 정신 나갔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기 돌았나? 왜요? 가면 안 되잖아요. 가면 안 되잖아요. 왜 가면 안 되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거기서 어떤 일을 당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온몸이 만시창이가 되고 누더기가 되었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였다, 바울이 죽었다, 끝났다 그렇게 만세를 불렀다고요. 그런데 그 길을 똑같이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간다니까요. 돌아가면 안 되는데 되돌아간다니까요. 뻔히 다른 좋은 길이 있잖아요. 더 가까운 길이 있잖아요. 고향을 거쳐서 육로로 가면 바로 코앞인데요. 그 좋은 길을 버려두고 왜 죽음의 길을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뭔데요? 왜 그럽니까? 또 한 대 더 맞으려고 그래요? 또 한 대 더 맞으려고요? 아예 그냥 죽어버리려고요? 21절과 23절에 그 내용이 왜 그런지 물었던 것 같아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그 제자들이 왜 이럽니까? 왜 돌아옵니까? 갈 길 가셔야지 왜 돌아옵니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21절과 23절 바울이 답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돌아가서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루스드라 그 형제들에게 뭘 말했다고요? 이 믿음에 굳건히 붙어 있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믿음이 이길 것이다. 믿음이 승리할 것이다. 나를 보라고. 죽었던 나를 보라고. 여러분, 바울을 돌로 친 자들, 바울을 돌로 죽인 사람들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데요, 바울을 돌로 친 자들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아마 크게 그 교회를 향해서 외쳤겠지요.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 문에 대고 바울 죽였다, 우리가 이겼다, 내가 확실히 바울을 죽였다, 교회는 망할 것이다, 십자가 예수는 사기꾼이다, 우리가 이겼어. 그 악한 외침 앞에서 그 상황을 모르던 교회들마다 아, 바울이 죽었구나, 우리가 이 복음이 실패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어렵겠구나, 그렇게 좌절하고 무너진 그 교회들 앞에, 그 성도들 앞에 당당히 서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오. 나를 보시오. 그러나 죽음이 복음을 막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미움과 그들의 돌덩이가 하나님 나라를 막지 못할 것이요. 나를 보시오. 나를 보시오. 내가 그 증거입니다. 자신이 그 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방 예수 믿었던 초신자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음이 이길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길까? 예수 믿는 이 바울이 이길까? 아니면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떠들던 저 사람들이 이길까? 조마조마하게 그 장면, 그 전쟁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죽였다, 바울이 죽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역시 정치에 안 되는구나, 센 놈에게 안 되는구나, 독한 놈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낭망하던 그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서서요, 그렇게 마음 졸이던 성도들 앞에서 피가 터지고 깨진 채로 바울이 서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깨지고 터지고 멍들고 찢겨진 몸으로 다시 강단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피 터지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바울을 보면서
성도들이 똑똑히 보는 것입니다. 아, 복음이 이겼구나. 아, 복음이 이겼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복음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성도들은 똑똑히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복음이 뭐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예수 신앙의 힘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끝이 났대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망했대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이 예수가 온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신앙입니다. 하늘의 씨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도들의 피값으로 교회가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갔고, 성도들의 눈물과 고통의 비명으로 진실로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고요. 그런데 핍박의 교회가 항복한 적이 있습니까? 권력 앞에 교회가 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절대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는 교회. 교회가 졌다 이런 말은 없어요. 교회가 항복했다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전쟁은 끝이 났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맡기셨지요. 여러분, 부서지고 좀 터지더라도, 좀 힘겹더라도, 좀 뜨겁더라도, 좀 고통스럽더라도, 일그러지고 부러지더라도 이 우리가 부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승리하셨네. 이 승리의 나팔을 오늘도 힘차게 불고 능력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승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